지금 이 시간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우리를 십자가의 생명 주셔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은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2010년도 가교 그룹에서 샌프란시스코 미국 서부 쪽을 2주 동안 세미나와 또 교회 탐방을 갔었을 때에 모일 때마다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때 제 머리에는 뇌동맥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비행기를 타지 말고 빨리 시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 주간 태국 우리 성교사 집회 갔다고 바로 이어서 미국행 2주를 갔는데 참 감사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오른 뇌동맥류가 7mm가 커져 있어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근데 제가 태국 선교 집회 갈 때 설령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줄 선교 현장에서 나는 가고 싶다. 그런 하나님이 그랬고 그 다음에 미국도 갔었고 그래서 2012년에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 속에 수술해서 지금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삶의 생명의 어떤 그런 막다른 순간을 한 번씩 겪으면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꼭 이런 생의 어떤 위기를 안 겪더라도 그런 절박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사랑하시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히 힘들 때, 어려울 때, 약해질 때, 삶이 막막해질 때 10편 50편은 감사의 제사가 환난을 극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감사가 지금 필요할 때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 민수기 오늘 16장은요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자기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와서 그 지도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40일 동안 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참 좋은 땅이다. 과연 젖과 구른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출애굽기 3장 8절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지도자 세워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애굽에 종살하는 그들을 구출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들여보려 할 때 그 계획 속에 첫 번째 말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나가서 그 땅을 탐지하와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지만은 근데 10명은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워낙 커서 우리가 못 들어간다. 이 소리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 들어간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 넉넉히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지키는 보호자는 더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들어가자.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11절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멸시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렇게 금면을 해도 안 받아들이고 모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일로 인해서 40일을 탐지한 하루를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16장은 거의 광야제 다 끝나는 약 38년쯤 되는 해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총회라고 표현해서 오늘날은 교회가 되고 국가의 개념을 갖는데 여기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16장 1절을 봅니다. 레위 정손 고핫의 손자 이살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치고 이 쿠데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고핫 손자인 이사의 아들 고라입니다.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하나님을 구별해낸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 고라가 이제 반역이는 두목이 되는데 거기 보면 또 한 지파가 나오면 르우벤 자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정말 군대로 편성해놓고 한 지파는
전쟁 중이라도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건 하나님이 예배하는 의무를 감당하도록 레위 지파를 세웠는데, 이 레위 지파의 고라하고 루벤 지파의 그 분파된 그 족속들은 같이 동질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가 됐을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 지도자고 모세인 아론은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그럼 루벤은 모세의 그 지도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이 생겼고, 또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 역시 아론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겁니다. 38년 동안 오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해이해지고 사회기강도 해이해졌습니다. 아주 루즈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타성에 젖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옵니다. 예배 드려도 회개와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으로 간단 말이에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 있어요. 이런 모태신앙의 말을 앞으로 쓰면 안 돼요. 신앙은 내가 예수를 1대1로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부터 신앙이 출발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태신앙인데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뜻이죠. 그 모태신앙이 오늘 38년 돼서 제대로 안 되면 못된 신앙이 돼요. 신앙의 연륜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에 가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져야 합니다. 이 38년 동안을 긴 시간을 오면서 이들 마음속에 지칠만 해요. 그 광야길을 계속 가고 똑같은 음식 만나를 계속 먹고 별다른 환경에서 가다 보니까 환경이 그들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지파의 후손들이 만났어요. 사람은요, 이게 이익이 있는 거예요. 고라는 고라대로 루벤의 그 자손들은 자손대로 이익이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12지파 가운데 이름이 있는 그런 25명이 합세를 해서 굉장히 큰 쿠데타가 된 겁니다. 이게 긍정적이고 정말 계획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총회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 재판을 받을 때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일에는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일에는요, 잘못되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단합니다. 잘 때. 왜?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고라마, 루벤의 후손들과 그 다음에 이름이 있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들이 250명이 합세했는데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문제를 이제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이 우리 궁과산의 총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그 썰의 내용 중에 모세는 정치적 지도자고 아론은 종교적 지도자, 이렇게 좀 알아듣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를 불러서 구별시켰습니다. 자, 8절을 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숭배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불렀는데 레위 지파는 그 중에 하나님의 그 본격적인 예배 의무를 담당한 아론의 가문이 있는가 하면은 그 성막의 기구들, 성막의 모든 움직이고 옮길 때마다 눈에 띄지 않게 힘들고 고된이라는 그 무리가 다 레위 지파인데 이게 하나인데 이들 생각에 자기들이 하는 일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눈에 딱 드러내 보이는 제사장 일이 좋아 보여서 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과 그 자손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할 거냐? 우리도 하겠다. 그게 10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쿠데타의 주인공인 고라는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예배한 문제가 주동이 돼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엄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우리에게 살아가는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뜻에 거스러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제사용을 해서 그것을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너만 제사장이 되냐, 우리도 하고 싶다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데서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시겠습니다. 16장 31절을 봅니다. 31절 3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키기가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한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부터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의 의무에 대해서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는 그런 영권에 도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 고라에 속한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과 세상까지 산채로 다 삼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정치적 지도력에 도전한 250명도 하나님께 불이 나와, 향로에 불이 나와 다 태워 죽였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길을 가는 그들, 결국은 하나님의 거리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도전했던 이 심판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을 우리 시대에 비춰서 말씀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이름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소원합니다. 그럼 이 신앙에 대해서,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했던 이들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그 뒤에 16장 후반절에 가보면, 41절에 가보면 백성들이 똑같이 오망하 또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모두의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고라의 자손의 땅속에 다 삼킨 뿌리 받은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있는 지도자들의 불에 타주는 걸 보고도 그들은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연병을 내려서 하루에 14,700명을 죽게 합니다. 사람은요, 잘못된 걸 보고도 그걸 고칠 생각을 하고 또 따라가려는 그런 죄의 속성이 있어요. 꿈과 사랑의 교회,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노하는 것은 절대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기투합할 때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기투합할지언정 죄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 역한 일은 절대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꼭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그 배후에 누가 있으면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사랑 나누어서 잘못된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고라 일당의 반역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소중하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총회의 모든 직분은 다 소중하다. 자, 그게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이 너희가 누굽니까? 모든 레위 지파입니다.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 11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데, 그 예배하는 일에, 섬기하는 일에 나무를 갖다 놔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짐승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텐트를 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별별 일을 다 하는데 그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말은 그들 마음 속에 고라 자손들, 특히 고라의 생각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덜 중요한 게 있으면 저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야 복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이 꿈과 산의 교회는 눈에 띄든 아니 띄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생각이 바뀌어져 있다면 오늘 이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높고 낮음이 있고 귀한 일이고 덜 귀한 일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 다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찬양대가 없습니다. 상시 찬양대를 운영합니다. 오늘 교회마다 찬양대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서울에 가면 큰 교회 찬양대가 없어요. 왜? 찬양대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왜? 눈에 보이고 딱 드러나 보이니까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찬양대 모두 다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찬양대만 소중합니까? 눈에 띄지 않게 날 교회 와서 청소하고 돌아다니며 굳은 곳을 돌아보면 그건 안 소중합니까? 추워도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소중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이루시켜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일 날 일, 큰일 날 일.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성김의 손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건강하게 바라본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예요. 왜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하고 부엌에서 섬기는 성도들 바라보면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봉사하지?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크고 작은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안에도 130여 명의 우리 교단 전 지역의 농어촌 교회 목사 3인 오셨어요. 저 부엌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와서 섬겨서 다 웃으면서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불러서 어떤 일이든 시켜줌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소중하다 덜 소중하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경중을 가리지 않고 쓰임받는 그 자체를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 바깥에 가보면요 컨테이너가 있어요. 80이 넘은 우리 최 장로님이 저걸 다 녹을 뺏기고 칠을 다 해놨어요. 이거 알아줍니까? 그 성깁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에 높낮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 일은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영적 인식, 이 배움 있고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데 이걸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3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시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같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고라, 그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 교회를 세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게 다 직분이 달랐어요.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 한 분 성령님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눈이 될 수 있고 귀가 될 수도 있고 손이 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거는 귀중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덜 귀중하게 보이지만 다 요긴하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게 더 요긴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입을 하자는 거죠. 입이 진짜 입만 찬양이 됩니까? 그렇죠. 이 목소리 있으면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또 머리가 좀 똑똑해야 뭐 악보를 읽지요 뭐. 어느 거나 지 혼자 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손가락을 다쳤다, 이 손을 다쳤다고 봅시다. 이 손만 다치면 다른 지체가 나는 손이 아니가 내 도면 어떻게 됐어요? 아파져요. 그러면 손만 아픕니까? 내 온몸이 다 아프다고요.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다 방언하겠느냐, 다 권면하겠느냐? 각각 다르다면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다름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게 뭡니까? 31절에 나온 것.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너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이게 13장에 뭘 나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신 후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모세 시대에 그들이 서로 소중함을 가지고 서로 다 기존을 여기면서 거기에 사랑이 나눠졌더라면 이 공동체는 끝까지 모두가 승리하며 갔을 겁니다. 우리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또 얼굴 보고요 판단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라 일당의 반역의 사건을 통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 교회는 다 소중하다. 이 인식,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잠깐만요. 앞으로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앞에 많이 5명씩 좀 앉아 앞으로 자꾸 자리를 짜서 앉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죽이시고 14,000의 연병으로 죽이신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도 교육이 강하다고 말해요. 오마바도 한국 교육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교육보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과 사의 화의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최고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적을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인 아덴에 가면,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서토와 철학, 그 당시에 최고 철학이 다 있어요. 심지어 알지 못까지 철학이 있는데, 이 바울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도랑 밥을 내려놓고 철학 지식 대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참패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엄청난 숫자가 예수를 믿는데 거기서는 몇 사람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일을 위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복음을 전하면 사랑과 지식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그가 세상 바깥에 자유로 사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린다. 바울이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한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저처럼 범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다 버리다 보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타가 공인은 최고의 석학입니다. 나 이거 다 버린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하버드 대학, 영국의 캠브리지 모두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은 전부 다 신학을 하나님을 아는 학문에다 세워진 대학들이에요.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은 신학인데 신학을 학문으로만 연구하면 안 돼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고라 일당의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지금 교훈 신앙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38년도 오면서 헤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향하여 신앙에서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가슴이 제 온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여기가 10년 세월 오면서 계속했던 것, 지금도 계속되게 하는 것, 신앙교육이에요. 성경교육이에요. 만약 우리 교육, 이 교육이 없었다면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이 모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신천지에 넘어갑니까? 왜 하나님에게 넘어갑니까? 왜 이단들에게 넘어갑니까? 신앙교육이 처음부터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1절에 인간의 죄를 지은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표징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혔더라.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히려면 반드시 그 짐을 다 피를 흘리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나타난 수많은 제물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제물로 피 흘려 흠없이 죽어야만이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제대로 배웠다면 어떻게 신천지가 안산홍기가 장길자가 구세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성경의 원천적 신앙교회 너무너무 안 되고 있다. 왜요? 성도들이 바쁘다 이러다 힘드니까 그게 맞추다 보니까.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지금 새 가족 6단계만 공부하고 지금 대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을 편성하려니까 너무 없어. 그래서 이제 제자반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올해까지만 이 반을 제자반을 운영하고 다음에는 이제 막 나눌 겁니다. 지금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3명의 교사가 있고 여자분들 가운데도 2반 있고 남들 가운데 장로님 한 번 운영하고 있고 계속 맡겨서 끊임없이 그런 말씀 배우는데 근데 교사가 잘 준비돼야 돼. 교사가 먼저 은혜 받고 이해가 되죠. 지식 전달 아니에요. 심장의 전달에 신앙의 전달에 신학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머리 드는 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바르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알면은요, 이렇게 기청거릴 이유가 없어요.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라. 아멘. 죽을 날에 가까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확실히 이루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실까요? 내 신앙에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제가 일주일에 지금 맨투맨은 14타임이 있습니다. 전도자들 때문에 2타임인데 그룹 보면 9그룹인데 7그룹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피곤치 않은 것. 어떤 데는 아침을 좀 약간 부실하게 먹으면 오전에 10시, 11시 공부 때는 막 식은땀에 흔들려. 막 이래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래도 마치고 나면 그 기쁨이 충만해요. 왜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늘 마지막 눈물을 감으면서 이게 말씀에서 여러 가지 설명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게 저절로 지키집니까? 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확실히 약속한, 이건 성경은 약속입니다. 이 성경에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규범이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루어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 통영 땅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통영 땅에 보호받는 말씀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훈련하는데 힘들다는 거죠. 율례, 계명, 규례, 하나님 법도를 지키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네 자손까지, 네 왕위가 끊이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왕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평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이루라. 할렐루야. 다른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이루는데 그 말씀을 이루라. 그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라고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단단히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솔로몬. 자,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을 가보십시다.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14절까지 같이 읽어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면서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14절에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 이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은밀한 것까지 모르는 것까지 다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선악이 뭐라고? 기준이 뭐라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악입니다. 말씀대로 한 것만 선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면 할수록 피곤해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솔로몬이 처음에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잘합니다. 왕이 된 지 4년 만에 7년 동안을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드디어서 13년 동안을 자기 왕궁을 지습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이 슬슬 변질오기 시작합니다. 왕궁 지어놓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온갖 여인들 다 끌어들입니다. 이방 여인들까지.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까지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찢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비극적인 결말을 나누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잠언 전도 아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인생 항원기에 지은 겁니다. 일의 모든 결국은 다 들었다. 사람의 본분은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다. 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신앙의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불구하고 그가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넘어가서 신앙 교육, 하나님 앞에 관계를 정리하면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는 마지막에 아주 잘못된 마무리합니다. 일이 결국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왜 배웁니까? 지키기 위해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말씀을 잘 몰라요. 나름대로 신앙이 만들어져서 안 됩니다. 고쳐야 될 것을 믿습니다. 기초가 잘못되어 가면 집을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가감이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주님 앞에 출발하는 것이 더 빠를지도 빠릅니다. 우린 다시 시작하도록 다시 우리 신앙을 세울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건강한 신앙. 아멘. 자, 이렇게 솔로몬은 그렇게 했는데, 근데 다윗이 어떤 교훈을 하나의 중간에 줍니다. 시편 34편 가보십시다. 시편 34편. 제가 가진 성경은 825쪽입니다. 어,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근데 이 시편 34편에서 배경이 이 본문의 말씀과 전혀 안 맞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다윗이 자기 장인어른 사울이 정적이 되잖아요. 끊임없이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신분을 속이고 들어갔는데 자기 신분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다윗의 생애 중 가장 처참했던 시기.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우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고난이 있든지 슬프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형통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 1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앞에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갈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때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하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맛본다면 경험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가 최악의 상황이 있지만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10절에 젊은 사자들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금 초라할 대로 초라한 거예요. 근데 DB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뭘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근거해서. 그러면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 다 오너라. 뭐 하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우리 꿈과 사랑의 성도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신앙교육만 너무나 작아요. 집에서 부모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신앙 이야기하고 내가 바로 살아야 때로는 삶의 위기가 왔을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다 결국은 승리케 하셔. 믿습니까?
신앙의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습니까? 오늘아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그때가 어떨 때라 가장 안 좋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때면 누가 못합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안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결국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기도 시간 그랬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그래도 저하고 좀 신앙에 가까이 성경 공부하는데 둘째는 제대로 한 것 같지를 않아요. 이게 기독교 집안, 그리스도 집안의 목회자 집안의 맹점이에요. 다른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온갖 관심을 다 가졌으면 다 자녀들의 신앙은 그냥 따라오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오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와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아마 많은 사람이 제 심정을 공감할 겁니다. 한 3, 4년 전에 우리 김동문 장로님하고 우리 동생 정성학 장로하고 수요일 예배 마치고 둘이 로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죄송하면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돌아보니 자녀 신앙 교육이 제일 내가 마음이 아프다. 기억나십니까?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집에도 두 아들, 이 집에도 두 아들. 그 두 분 장로가 모여 사는 장로님 모여 한 이야기가 지금 와서 바쁘다고 먹고 살기에 바빠 살다 보니 신앙교육 제대로 못 시킨 제일 마음이 아프다. 저는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늦게라도 깨달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뭔지 모른다는 거죠. 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오늘 가슴 절절히 깨닫고 여러분 자신 먼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가서 70년에 차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나중에는 전체가 다 돌아올 때는 140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70년 동안 물론 좀 생활은 자유했지만 그래도 포로잖아요. 거기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첫째는 예배가 잘못됐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을 예배를 전혀 안 드린 거예요. 전부 사람이 중심이 된 거예요. 말씀대로 안 드린 거예요.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말씀에 대해서 너무 멸시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찾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포로로 붙잡힙니다. 포로는 답답해요. 왜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꾸 묶여질까? 그건 예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산 일이 뭡니까? 성전을 다시 회복하죠. 성전을 짓잖아요. 무너진 성전을.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작업을 하는데 에스라서 7장 719쪽입니다. 719쪽 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가 고향 조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친구 사람 만나러 가지 않고 그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자기가 지키고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을 이스라엘에 가르치고 결심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0년 그 이상 갑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왜 우리가 힘들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양육을 받고 배워야 되잖아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교회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성경 프로그램 무지무지 많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80년 군대 제대하고 와서 그때 80년에 제가 베데를 공부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모든 성경 공부를 다 했어요. 크로스웨이, 전도폭발, CW 무궁무진하게 그러나 들어있으면 합니까? 가르치고 증해야 되겠죠. 그 성경 공부의 소정을 깨닫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맨투맨 1대1은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84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여자 세 분하고 우리 집사람 여자 세 분을 한번 가르쳐 봤어요. 가르쳐 봤는데 이게 막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32년째 하고 있어요. 경험된 거예요. 그런 내비게이터는 85년도 제가 합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변화가 이러고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처럼 결심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순종되는 곳은 반드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심한 집에서 계속 성경을 읽으시고요, 자녀들 앞에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나누고 큐티 경건의 시간 나누면 성경 읽고 서로 나누고 어릴수록 좋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주닝하고 일에 먼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때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인격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가문에 써나가요. 나 4분의 1은 성경을 읽고 나 4분의 1 회개하고요. 말씀을 나 4분의 1 동안 읽어요. 모두 써서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은 그들이 우리가 잘못 살다 회개를 하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수십 년도 변화가 없을까요? 그건 말씀을 내가 안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이 됐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면 반드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 안 읽는 사람은 뭐예요? 잘 알아요? 말씀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다 종합해서 두 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저절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마음에 새기라. 시편에 가면 마음에 둔다는 말이 있는데 둔다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새기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마라.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세상 공부에는 온갖 신경을 다 쓰면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으면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굳이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관계를 바로 맺도록 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갖춰. 얼마나 부지런히 갖춰야 돼요? 그 모습이 나와요.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 너는 말씀을 가르치라. 다른 말 하지, 끝까지 말씀이에요. 왜? 그것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7년 전쟁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출애굽 1세대들이 수급 세대들이 장로들과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2장 11절 10절 이하에 보면은 알지 못한 시대가 일어났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가 안 됐다? 신앙교육이 안 된 거예요. 짧은 시간에 신앙교육 안 돼. 그만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네 가르치다. 그런데 그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뒤에 11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그 땅에 원주민이 섬겼던 우상을 섬겨 나가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가 안 됐습니까? 신앙교육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 살다가 떠나갑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 다음 세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나름대로 신앙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진지 몰라요. 말씀에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그걸 펴놓고요. 4장 3절을 한번 같이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 사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흩은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지 마음에 듣기에 좋은 것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요?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흩은 얘기를 따르느니라. 오늘 교회 안에, 이게 세상 밖에 보고 한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입니까? 진리의 귀를 기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 3장 16절 10절 같이 읽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가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하여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을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함을 갖추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런 성경 교육이 안 됐다는 것이 3장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만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이 우주만보다 귀중한 존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길을 기울고 그것을 말씀해 받고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은 두 가지. 우리는 몸된 교회 서로 한 몸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며 교회 안에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하여서 말씀대로 되는 신앙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